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약속의 말씀 신방이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들과의 첫 신방의 자리에 모든 순들이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2월 월사 기도회가 2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작은 상록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작은 상록수와 상록수 연합수련회가 Let us remember란 주제로 2월 26일 목요일부터 2월 2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늘푸른교회 순모임은 매주 각 순위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순모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집나 이야기 모임 안내입니다. 일남 전도회 원례회가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2층 시집나실에서 모입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김지원 형제 범사의 감사, 전상호 형제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허성환 성도님 부친께서 하나님 품에 안식하셨습니다. 마음을 나눠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병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면서 드리시는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성가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오늘 말씀 먼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방식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하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 반석이 되고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된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밝은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좋은 마음,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 불리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셨다가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본문 말씀을 성경을 통해 먼저 접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 말씀들을 듣고 또 나름 신앙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닌 교회는 동네 큰 시장 바로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여전도회가 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를 해서 오는 수익으로 선교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의 중요한 운영비도 마련하기 위해서 여전도회 주관으로 아주 큰 바자회를 열고는 했어요. 여러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바자회의 하이라이트는 김치와 반찬들도 팔고 떡볶이와 김밥 또 잡채 이런 것들 부침개를 파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시장처럼 시끌벅적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바자회를 하는 날은 저에게 항상 오늘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놀다가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바자회가 있는 날은 잔치자리처럼 생각하면서 들뜨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바자회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소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가 구경을 하러 갔더니 교회 앞에 한 술 취한 분이 오셔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할 게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나 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낸 거 모르냐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너희들 와가지고 다 들러엎고 쫓아낼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행패를 부리니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시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날 시장 앞에서 교회가 바자회를 하니까 손님들이 오지 않고 화가 나셔가지고 술을 취하신 상태로 교회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도 안 읽어봤냐는 소리를 막 지르시는 모습에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교회가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맨날 장사하지만 교회가 이걸로 선교도 하고 또 교회 중요한 일도 쓰겠다는데 와서 저럴까? 설마 성경에 예수님께서 장사하지 말라고 뒤집어 엎은 얘기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장사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잘못한 건가? 그럼 교회는 과연 장사를 한 건가? 그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무언가를 번 것이 아닌데.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안 다니게 되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위해 우리 열심을 다하자. 그런 말을 목사님이 막 선포하셨대요. 건축을 해야 되니까 또 건축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 교회 자녀들 서울대 보내고 싶은 분들은 1,000만 원씩 작정헌금 해라. 연세대 보낼 분들은 8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나름 믿음으로 성전을 또 건축한다 그러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꽤 큰 돈을 내셨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대도 연대도 못 갔으니까 저랑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교회가 강도들의 소굴처럼 장사나 하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똑같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며 장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전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장사하고 우리 집 돈을 강도처럼 뜯어가고 그런 교회를 자기는 안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갔으면 교회를 나갔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 속에서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본거지를 삼으셨어요. 갈릴리의 주요 도시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12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올까요? 여러분,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가버나움이 이제 본거지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오래 계시지 못했던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유월절과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안에 있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그런데 20마일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절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세계 각처에 흩어있던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곤 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220만 명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냅니다. 입장료와 같이. 그것은 반세겔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세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주로 통용되었는데 로마의 화폐에는 주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겔로 바쳐서 성전세를 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돈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환전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져가야 되는 제물이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어떤 제물이든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자기의 수입과 수준에 따라서 제물을 고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상처나 조금의 흠도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키웠던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제물을 보고요, 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그것을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으로 가져가서 제사장과 함께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20마일 정도도 마찬가지인데 수백 마일 떨어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비둘기를 가지고 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모두 입으면 안 돼요. 상처나 흠이 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혹여나 거의 예루살렘에 다 갔다가 동물이 상처라도 입게 되면 제물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새 예물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 그곳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구해야 됐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드론 골짜기에 어떤 사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죠? 재물을, 흠이 없는 재물을 거기서 팔면 살 사람들이 많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올 필요 없이 뭐만 가져오면 돼요? 돈만 가져오면 거기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일들이 기드론 골짜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제가 사진으로 모형으로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성전입니다. 이것이 맨 바깥에 담이 둘러져 있고요, 그 안에 또 담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담이 또 막혀져 있고 큰 높은 건물이 있죠. 그 높은 건물을 성소,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곳이에요. 이곳 안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 그 자체였어요. 출애굽 때부터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느꼈던 곳입니다. 대속제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요,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곳에서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진중에 그 구름이 보여집니다. 그 구름을 쉐키나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악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앞으로 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이 제사장의 뜰에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이곳에서 제물을 확인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밖으로 보면 여인들의 뜰이 있죠. 여자들은 그 당시에 제사를 직접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 여인의 뜰까지는 나올 수 있었어요, 유대인 여인들이. 그런데 그리고 굵은 담이 쳐져 있고 그 밖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배려의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교회 안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할 때 이 담이 여러분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을 나누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부서졌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위에 단면으로 한번 그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면 성소가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넓은 데는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깊이 지성소 안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을 가장 넓은 곳으로 만드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오면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드론 골짜기에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인간은 여러분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어느 쪽으로 잘 도냐면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기드론 골짜기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거 못하게 하고 성전 안에서만 하게 하자. 그러고 성전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릿세도 받고 수수료도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성전 어디에서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일을 할까요? 할 때 어디를 내어놓았을까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이 이제는 환전소와 재물을 파는 곳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건 수도기 때문에 상경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산꼭대기에 세워진 도시.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그때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하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떠나라 말씀하시고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과격한 이야기.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짐승도 아닌데 다 성전에서 막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 엎어버리시고 돈을 막 쏟아 부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이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왜 이곳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하셨다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뿐만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 성전에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아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환전과 짐승을 교환하는데 많은 수수료들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원래는 반세겔이어야 되는 성전세가 예수님 당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2배, 3배씩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의 값이 16배까지도 시중보다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이 흠이 없다는 걸 검사를 해주는 사람들도 레위인들인데 그들과 제사장들이 한속톡이 되어져 가지고요.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 흠이 없는 동물도 흠이 있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꼭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만 되게. 심지어 흠이 있는 재물도 사야 됐어요. 그렇게 16배 비싼 재물을 가지고 오면 흠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에 되어보세요. 갈릴리에서부터 여러분이 끙끙거리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리려고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짊어지고 왔어요. 아무 흠이 없는데 레위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아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재물을 사게 됐는데 그 재물이 시중 가격의 10배가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속으로 제사장과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순도둑놈들, 날강도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셨던 거죠. 자, 오늘의 배경이 다 이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장소가 성전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예배는 사라져가고 누군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곳, 강도의 구렬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다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뭔지,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짧게 정리해 가고 오늘 그 예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함께 서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혁명적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도둑놈 같았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훌륭한 일을 하신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와가지고 제사장도 아닌데 저런 일을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권위가 있다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 너 무슨 표적을 가지고 네가 이런 권위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환호했을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하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이라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래요.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성전,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자기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무너진 뒤로 다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터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앞에 보았던 모형과 같은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전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려야 됐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실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게 안 믿어져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고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걸까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 정결케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내 이익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주변에 보여주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전은 또한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성전들이 모여있는 곳은 뭐가 되는 걸까요? 또한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자, 그럼 교회를 가자 말을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교회당, 교회 건물 가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건물 청소하러 가자, 말을 줄여서 교회 청소하자 이건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는 게 성전을 정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 중요해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니까 교회 청소 잘하고 깔끔한 거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청소를 이번 주 말씀드렸으니까 나도 예수님 마음처럼 성전 정화하듯이 교회 청소를 해야겠다. 여러분, 그게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기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뭐예요? 모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숨 모임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각자의 이익과 자기만의 욕심을 따라 모여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의 모임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마다 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누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함께 모여서 성가대원들이 연습할 때 음을 잘 맞춰서 멋지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가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나를 사랑하심을 서로 경험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임을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 되셔요.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증거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점점 기업이 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가 기업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바자회를 한다든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 혹은 우리 교회가 새해에 앞으로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식권을 파는 것이 장사하는 곳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장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의 모임이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성취하고 얻기 위해서 모여지는 곳이 된다면 우리 교회의 모임은 장사하는 곳이 될 겁니다. 결국 가치관의 문제죠. 교회가 장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조직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주도하는 동기가 여러분 혹시 생산성, 능력, 실력, 소유에 있다면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성공처럼 여겨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좋아할 만한 길과 법칙만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수익으로 생각하고 교인이라 이름 부르지만 손님처럼 생각하고 성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부흥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기업의 성장처럼 성장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지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통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비밀은 성전이신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반드시 믿고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는 게 벅차고 되는 일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사단의 참소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예수님 때문에 알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경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셔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벅차고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사단의 참소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복음이십니다. 나의 성전이십니다.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푸른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귀한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놀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벅차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반복하며 죄악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예수님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팔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